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방법과 상황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0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이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서는 각 장이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1장과는 다른 또 다른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의 노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패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이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이 패망하게 되는 그 현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2장 노래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장의 시작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라고 하는 그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진노하고 계심을, 그렇게 그 진노가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오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는 말 그대로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렇게 정반대에서 대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선 참 두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슬프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그들과 원수와 같이 되신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화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있는 원수가 되어버린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우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초막과 절기를 폐하신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소 절기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 않도록 절기도 폐하시고 안식일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 즉 예루살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겠다, 함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성문이 땅에 묻혔다, 즉 성문이 열리고 부서져서 땅에 박혀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붙잡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이러면 참 무섭고 그 징계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만,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원수가 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상황이 참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상황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통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제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과정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넣으시는 것, 결국 그 자녀들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하나님의 큰 아픔의 순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업자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로써 징계를 피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근원 이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 분노를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죄 때문에 주님을 아파하게 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삶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복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떠난 삶, 항상 주님께만 가까이 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